2월 12일 월요일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말씀 속에 있는 생명, 살리는 그 생명력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이제 고치셔요. 3절로 5절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라.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만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말이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습니다. 이미 갈릴리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병자, 나병 환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미라클 메이커죠. 기적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소문은 급속도로 퍼져갑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움직일 틈이 없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한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무엇을 말릴 때, 특히 갈릴리 같은 지역에 또 이제 어촌과 가까우니까 뭔가를 말릴 때 지붕에서 말렸거든요. 그리고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따로 사다리나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 집들이요, 천장이 높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지붕 오르는 거는 어렵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붕을 뜯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지붕을 뜯는다. 힘이 있는데 왜 못 뜯겠어요? 그래봐야 지푸라기고 흙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세멘트로 만들어서 망치로 깨야 되는 것도 아니고 뜯는 건 또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뭐가 제일 어려웠을까요? 아마도 사람들의 시선이 제일 어려웠을 겁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부담감이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지붕이란 장벽보다 사람들의 시선의 장벽이 더 높았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은 지붕을 뜯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을 어떻게 보시는가? 자, 보십시오. 이게 5절인데요. 기가 막힌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지붕을 뜯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믿음으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하여서 친구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는 그 행위를 믿음으로 보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지붕이 높지 않고 짓는 재료라 해봐야 진흙이나 집이고 나무가 전부예요. 그러니 지붕을 뜯을 때
집안에 막 먼지가 막 자욱했을 겁니다. 여기저기서 기침 소리 났을 것입니다. 캑캑 소리 났겠죠. 그리고 집을 걷어낼 때 본격적으로 굳은 흙덩어리가 머리 위에 떨어지고 지풀이 떨어지고 온 집안이 먼지로 가득하고 여러분 그 안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분들을 어떤 시선으로 보실래요? 야, 저분들 믿음 대단하구나. 야, 저들 진짜 믿음이 엄청나구나. 그럼 그렇게 보시겠습니까? 저도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해 보니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 야, 저 사람들 참 경우가 없네. 너무하네. 자기들밖에 모르나? 유별나네. 여기 다 힘들게 들어와 있는데 일찍 오든지 정 들어오고 싶으면 너무하네. 이 먼지 봐라고. 어떻게 남의 집 지붕을 뜯냐고. 진짜 유별나네. 참 해도 너무하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런 그들을 믿음으로 보셨어요. 왜 나는 그들의 모습이 믿음으로 보이기보다는 유별나다라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믿음으로 봐질까? 어떤 차이일까? 왜 내 눈에는 그게 믿음으로 안 보이고 유별남으로 보이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을 믿음으로 봐주실까? 온도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교회에서도 같죠. 우리는 어떤 사람의 이제 행동이 좀 그러니까 막 지붕을 뜯는 것 같은 이런 행동, 꼭 지붕이 아니라 할지라도 좀 뭔가 좀 그럴 때 저 사람 좀 유별나네. 믿음으로 보기보다는 좀 유별나네. 좀 과하네. 우리 상식 밖의 행동들이 일어날 때는 이제 그런 거예요. 지붕을 뜯는 건 상식 밖의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믿음으로 봤지? 예수님 눈에는 어떻게 저게 믿음으로 보였지? 자, 그 이유가요. 이어져 있는 구절에서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그 모습을 믿음으로 본 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못하잖아요. 우리의 역할은 아니잖아요. 근데 앞을 보면 작은 자야. 작은 자야. 여기서 작은 자라는 말은 청소년들에게 작은 자야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쓰는 작은 자는 어린 친구야인데 나이의 차이가 청소년 정도가 아니고 아주 작은 아이들.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 너무 어릴 때는 성별의 구별이 별로 없잖아요. 그 정도로 어린 아이. 얘야, 아이야, 얘야. 중풍병자가 아이는 아닐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실 때 그 시선이 얘야, 얘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바라보실 때 얘야 사랑스럽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내 눈에는 그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모습이 유별나지만 그들이 정말 내 가족이었다면, 내가 얘야라고 따뜻하게 불러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야, 저 봐라, 좀 유별나네. 유별나네. 아니었을걸요. 야, 제발 이번에 그 중풍병 좀 나았으면 좋겠다. 이번에 정말 그 질병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정말 사랑의 부모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야, 정말 이번에 우리 아이의 저 문제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의 정말 바짓가랑이라도 잡아서라도 그 문제 해결됐으면 좋겠다. 얘야. 우리 지금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존재를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겠죠.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시선하고 생각이 예수님의 시선과 달랐던 이유는 누군가를 바라보는 그 마음가짐이 달랐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분을 바라볼 때, 또 성도를 바라볼 때 얘야, 사랑하는 가족의 문제로 여기고 바라봤다면 정말 저 친구 이번에 예수님 깊이 만나서 그 문제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네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따라가는 우리니까 누군가의 모습에서 아이 저 유별나네, 별나네, 예의 없네 이렇게만 볼 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그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따뜻함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바라보는 시선, 그 마음 우리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해 얘야라고 불러주시는 그 아버지의 따뜻함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